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20절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말씀의 주제는 음식물로 인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보시면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반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음식물은 참으로 순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음식이든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때문에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시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거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음식물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러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고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와 또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음식물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2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음식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는 앞에서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먹는다면 그 음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악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롭게 그 음식물을 먹었는데 그 형제가 그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친 것이고 그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삶을 살면서 자유롭게 행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행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절 말씀 보시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음식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워주느냐, 어떻게 세워주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형제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즙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내가 행한 그것이 악한 것이라 하시고 내가 행한 그것이 형제를 세워주는 일이라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을 걷는 자들인데 이런 길을 갈 수 있으려면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습관처럼 해왔던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매 시간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자라나며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라 라고 하시면서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모든 행동 다 주장하실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로 여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형제를 세워주도록 말을 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보시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네, 음식물에 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1,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 14장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 음식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형제 앞에서는 그를 세워주는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서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음식물을 먹는 것을 지금 나에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아니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면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면 의심하면서 먹는 경우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 어떤 것입니까? 이 음식물을 딱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졌어요. 근데 이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이 음식물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서도 의심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를 보니까 자유롭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도 아닌데 의심하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형제는 아직 음식물에 대해서 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먹을 때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잘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형제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도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즙을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한 형제를 세워주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낮춰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르면 우리가 형제를 세워주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형제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를 세워주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덧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욕을 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 사도 바울은 이미 앞서서 구약 성경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에 기록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배움이란 것은 그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자, 앞서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이 구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또 그들로부터 받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그 형제가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 갖는 것을 허락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인내하고 그리고 서로 안위의 하나님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같은 마음 갖게 하시는데 바로 서로 인내하고 서로 위로해주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한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형제들의 하나됨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인내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길을 갈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결과로 형제 하나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서 일하셔야만 합니다.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면서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워주는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그 형제의 어떠함을 보면서 인내하기도 하시고 위로도 주시면서 우리가 형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지체들이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길 계속해서 성령님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음식물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가 먹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것이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형제를 담당하고 또 그를 세워주는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을 여기오니 주여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체들이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